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차를 마시는데, 선생님,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보세요. 그 인간이 발견한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 그랬죠. 불. 전기,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좁혀줄게요. 인간이 그 지구의 혹한기라고 하나요? 그 혹한기를 살아남을 수 있었던 도구입니다. 그게 뭐예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혹한기에 살아남을 수 있던 도구. 옷이지요. 옷, 옷, 나도 짐승들. 옷이라고 그랬죠. 털옷, 그랬어. 털옷,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딱 할 때 제가, 우와! 했어요. 우와, 그러네. 그렇겠네. 근데 그거 어디서 봤어? 그랬더니 무슨 다큐에서 제일 먼저 그 다큐의 첫 장면, 소설의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열더라는 거예요. 불인가요? 해솔님이 맞출 것 같은데, 해솔님이? 언어 아니에요, 언어? 아, 혹한기에 살아남는 게 언어? 춥다고 호흡이요, 호흡. 말하니까. 호흡? 예, 다 단전호흡. 영적이시네. 다 영적이시네. 국선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전호흡. 불. 선생님, 바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바늘? 바늘. 그 다큐 기자는 바늘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바늘. 아, 바늘이, 그 작은 바늘이 지구인들의 그 혹한기를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그 바늘하니까 좀 와닿죠? 네, 옷을 바늘, 만들, 뭐가 만들어진 거죠? 옷이 만들어야 돼, 옷이 옷. 만들어진 거예요. 가죽옷을, 털을 동물의 가죽을 그래서 기워서 옷을 만들 수 있었다지. 이제 그 기자의 통찰이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런 접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놀랐어요. 그래서 옷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는 거야. 바늘 갖고 처음에 풀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 처음 만나면 뭐부터 보여요? 얼굴 보고 그다음에 뭐 보여요? 뭐 옷, 입었나? 옷 보여요. 그 옷을 입은 건 뭐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취향, 그분의 직업, 그분의 문화 정도, 삶의 수준, 의식의 수준, 추구하는 뭐 호기심 이런 등등등이 이미 옷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나는 뭐 이렇게 유품을 정리해주는 정리 컨설트 중에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품 정리사들의 에세이를 하나 읽었는데 그 에세이의 내용은 유품을 보면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애장품들, 서재에 꽂혀 있던 책들, 그 사람이 입었던 옷들, 신발들, 사용했던 물건들 속에 그분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옷 속에 한평생 살아온 삶의 흔적이 그대로 있다. 나는 옷을 잘 입는다. 나는 옷을 잘못 입는다. 이 두 개예요. 손 들이셔야 돼요. 나는 옷을 스스로 나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돌풍님은 못 입는 사람에 속합니까? 입으라고 아, 하는 대로 입습니다. 나는 옷을 못 입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별님하고 행복님, 두풍님도 거기 손드는구나. 우리 지금 살아가기 하는데, 그 살아가기에서, 이제 여기 나 없이 있으면서 이곳 라디오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갖고 오는 그 성격 유형이 있고, 강점 지능이 있다. 그거 하잖아요. 그 성격 유형을 찾으러 갈 때, 옷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가슴 유형인지, 당 유형인지, 배 유형인지. 또 그 인격의 정도나 뭐와 상관이 없이, 삶의 수준과 상관이 없이 타고난 성격의 취향대로 또 옷 입는 것도 그렇게 돼요. 이 가슴 유형들은 남이 보는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옷을 갖고 자꾸 거울에 비춰봐. 아니면 이렇게 딱 몇 개를 놓고서 어떻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 유형들은 따지잖아요. 이해타산을, 가성비를.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백같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가 중요해. 이 몸이 중요해. 몸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그래. 대체적으로. 장 유형들은 어떠냐? 그냥 입지요. 뭘 이렇게 신경 써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옷장에서 그냥 빼면 돼. 그냥. 나는 옷을 잘 입는다. 옷을 못 입는다. 그럼 옷을 잘 입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옷을 잘 입고 싶다. 나는 옷을 그냥 막 입고 싶다. 없네. 다 잘 입고 싶구만. 아. 우리 모닥불님은 그 옷 입으신 것 중에 가장 비싼 옷이 얼마짜리 입으셨어요? 응? 음소거도 해줘야 뭐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만 원. 비싼 게 6만 원.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아들 장가 갈 때. 예. 요번에 주례하러 올라갔는데, 하남시에서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신랑이 양복을 해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 어른이 양복해주겠다고 그 맞춤복 센터를 돌아다니더래. 서울을 몇 군데 돌아다니, 아니다. 오사카 가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사카로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는 이렇게 맞춘 옷을 금방 해주나 봐요. 그 맞춘 옷을 입고 거기서 오사카에서 갖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생 남겠다 그랬지. 하늘바람님은 얼마짜리예요? 코트 1,500불. 그럼 얼마야? 한 180만 원. 180만 원. 180만 원. 저도 이렇게 긴 노코트,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옷을 잘 입는다라는 게 뭐 비싼 옷 뭐 입을 수 있죠. 근데 그 옷의 역사를 보면 추워서 더워서 입죠. 추워서 더워서 추위 가리고 더위 피하려고 옷을 입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죠. 그래서 여름 옷 입고 겨울 입죠. 또 옷을 왜 입느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벗은 것을 가리려고. 다시 말하면 수치심을 안 느끼려고. 또 옷을 왜 입냐? 자기를 과시하려고. 또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뭐 등등등 옷이 입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옷의 색깔, 옷의 천에 뭐 어떤 천으로 하느냐,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 근데 전부 다 옷 잘 입고 싶거든요. 잘 입는 걸 몰라서 그렇지 잘 입고 싶거든요. 그럼 옷을 잘 입는 게 뭐냐? 비싼 옷?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옛날은 맞춤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위와 돈이 있는 사람과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만 입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마니 옷도 입을 수가 있고, 뭐 입센 노랑 옷도 입을 수 있고, 뭐 입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옷의 역사를 보면 1970년도죠? 1960년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최초로 우리 그 모닥불림은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옷 맞춰 입었거든요. 뭐 일심양복점 가서 교복 맞춰 입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복을 맞춰 입지 않고 뭐 했지 우리? 사서 입잖아요. 그리고 양복도 어느 날 뭐 댄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갤럭시 뭐 이렇게 이거 사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양복점들이 싹 없어졌어. 양장점들이 싹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아니, 국내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옷에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옷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리스천 디올의 수석 의류 디자이너였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야, 이렇게 부자들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연예인들만, 유명인사만, 이 옷을 입는 건 평등하지 않지. 이 유명한 디자이너의 작품도 누구든지 입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기성복을 만들어요. 그러고서 몸에다 옷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제 옷에다 몸을 맞추도록 기성복을 막 만들어 주는 거야. 그게 최초로 시도한 게 입센 로랑이에요. 입센 로랑이 최초로 기성복을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이런 기성복을 만들었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이 오히려 세계적인 갑부로, 대기업으로, 국제기업으로 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옷을 잘 입는다는 뭐랄까, 자기 신분에도 맞지만 자기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또 지금 내가 처한 데가 어느 상황이지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잘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못 입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추리닝 하나 입고 등산복 하나 입고 잔치집 가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신발도 그냥 등산화 신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여행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아웃도어 입고 온다며. 그래 유럽 사람들이 그랬다며. 니들 등산 왔냐고. 옷을 잡는다는 건 경우에 합당한 옷이 아닐까 싶어. 한 번은 우리 이게 살림의 집 초창기에 성장상담연구소가 우리 집을 빌렸었어요. 그래 1년에 몇 차례 와서 5박 6일 숙박 프로그램을 하고 가요. 근데 그 성장상담연구소의 인간관계 훈련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조깅이 있어요. 우리 뮤지컬 거 출신이지요. 조깅을 해요. 마라톤도 하고. 근데 조깅을 할 때는 꼭 조깅복을 입어요. 근데 저는 조깅복이 없었으니까 그냥 트레이닝 입고 달리니까 이종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 햇살 너는 그때는 개념이라는 말은 없고 너는 자네는 옷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깅할 때는 조깅복을 입고 잠잘 때는 잠옷을 입고 일할 때는 일복을 입어야지. 달릴 때는 달리는 옷을 입어야지. 그때 처음 들었네. 근데 어느 날 야마기시라고 하는 일본 공동체에 수련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일상복을 입고 시작을 해요, 수련을.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잘 때는 거기 써 있어요. 잠옷을 입고 자야 돼. 트레이닝 갖고 사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럼 한마디를 해요. 잠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침에 나갈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돼. 아침에 체조해. 그럼 또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밥 먹으러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일상복을 입어야 식당에 들어가. 그 트레이닝 입고 못 들어가. 또 밥 먹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일하러 나가야 돼. 그러면 그 창고에 있어요. 작업복이. 거기다 일상복을 벗어놓고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해. 그러면 12시쯤에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 작업복을 입고 식당에 못 들어가. 그럼 또 옷을 벗어야 돼. 또 일상복을 입고 식당에 가. 식당에 갔다 와서 오침을 해요. 오침을 할 때 또 잠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또 오후에 일상복을 입고 또 일 나가야 돼. 일 끝났어? 들어왔어. 또 목욕탕을 가야 돼. 일상복을 입고 또 목욕탕을 가야 돼. 목욕하고 끝나고 나와서 또 모임하고 저녁에 또 잘 때 잠옷을. 그래 하루에 옷을 몇 번 갈아입니까? 8번인가 몇 번을 갈아입더라고. 질문!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구로다인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구로다씨인가? 구로다씨. 여기는 왜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요? 그랬더니 아주 친절하셨거든요. 그 일본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게, 역할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레드 이거 기숙학교 할 때 잠옷 입고 자는 거.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옷 입고 자고, 제가 혼주를 해봤잖아요. 2번에 혼주를 해봤잖아요. 혼주를 해보니까 내 친구 중에 그냥 일상복 티셔츠 입고 왔는데 그냥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더라고. 응? 아, 이게 아니구나. 경우에 합당한 옷을 입어줘야 되는구나. 굳이 저는 옷을 잘 입는다고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옷이라고. 요번에 젤렌스키가 그 군복 입고 가가지고 뭐 미국 가서 너는 옷도 없냐? 그러니까 그게 정장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정장이다 해가지고 뭐 그 올렸더만 뭐 피 묻은 거 뭐 전투복 이게 우리가 정장이다. 지금 전쟁 중이니까 이게 우리의 정장이다. 또 어느 날 종손들하고 만났는데 어떻게 양복이 정장이냐고. 정장 입고 오라고 그러면 넥타이를 메고 이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정장이냐요? 양복 입고 오라고 그래야지 왜 정장 입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정장 입고 오라고 그래서 두루마리 입고 갔더니 자기만 정장이 아니라고 그러더래. 그 왜 내가 정장이지 니들이 정장이 아니고 그럼 왜 이게 한옥이냐고. 우리 집이지. 우리 집이지. 예? 왜 우리가 한옥이라고 그래야 되냐고. 왜 이게 한복이냐고. 우리 옷이지. 양복이 들어오면서 한복이 됐고요. 양옥이 들어오면서 한옥이 됐고요. 우리 옷이 정장이 아니고 이제는 밀려나서 서양 옷을 입어야 정장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옷에 대하여 자, 우리 칼리 지브란의 옷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이란 아름다운 것을 가릴 수는 있으나 추한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이다. 그래, 어떤 분은 그걸 가리려고 옷을 다 입었는데 오히려 추함이 더 드러날 수도 있죠. 텅텅 폈는데 뭐 명품으로 휘둘른다거나 과시하려고 막 뭘 감춰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추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지브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가릴 수는 있으나 오히려 추한 것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그대들은 옷으로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추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옷은 오히려 그대를 얽어매는 옷감이요, 갑옷이요, 사슬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거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거 옷인데 조금 더 하나 더 kop어서 이런 옷을 입는 한은 오히려 이런 옷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거다.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 사용자나 노동자도 없다. 10대나 30대나 60대나 MZ세대나 노년 세대가 없다. 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의식의 옷을 입기 전까지는, 그런 의식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리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아름다움을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치심을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옷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옷 갖고서 한 나라의 대통령 둘이 정상회담에 모여가지고 오히려 수치심이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못 느껴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그냥 농담 내지는, 가심 내지는, 그냥 힘. 그 힘이라고 하는 그걸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우리 인류 의식의 수준. 언어나 뭐가 다. 이제 그런 깡패 시대가 다 된 것 같아요. 옷을 적게 입어라. 그리하여 생명이 약동하는 그대들의 옷이 몸이 태양과 바람을 직접 만날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명함 깔지고 만나지 말고 그냥 만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공감하고 호응하고 음악처럼 듣고 생명의 숨결은 태양빛 아래서 살아 숨쉬며 생명의 손길은 바람 속에서 살랑대는 법이다. 오늘 우리 한결님의 기도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의 친절을 만나고 진짜 이런 옷 입고 살아야죠. 바람 만나고 태양빛 만나고. 근데 이럴 겨를 없이 뭔가 겹겹이 쌓여서 태양도 못 느끼고 바람도 못 느끼고 전쟁의 일태로 와서 어쩔 줄 모르는 구걸하러 온 사람들을 구박하고. 자,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의 옷은 우리의 옷을 짜는 이는 차가운 북풍이지 라고. 그래, 옷을 짜는 이는 북풍일지 모르지만 실제 옷을 짜는 배틀은 자신의 추함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그대들의 수줍음입니다. 예, 수줍음이며 부끄러움이며 배틀 위를 달리고 싶은 것은 더러운 것을 가리려는 그대들의 나약한 마음이다. 그러니 옷을 다 짰을 때 북풍은 숲속에서 그대들을 바라보며 씩 웃는다. 그러니 명심해라. 수줍음이란 깨끗이 못한 그들의 눈을 잠시 멀게 하는 일시적인 가리개일 뿐 더러움 그 자체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라. 만일 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수줍어하고 있다면 수줍음은 그대들의 마음을 얽으매는 멍에이며 영혼을 짓누르는 족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명심하라. 이 옷에 대하여 찾다가 아주 쉬운 시 하나를 발견합니다. 옷에 대하여 김종의 아침에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 해지기 전까지 입고 있었는데 으스렁 저녁에 돌아와 일상의 옷을 벗음에 내 안에 마지막 남은 것이 비로소 보인다. 구름 한 벌, 바람 한 벌, 하나님의 말씀 한 벌. 이 시를 읽으니까 시 하나 또 떠올라요. 까비루라는 깨달은 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지구에 왔을 때 내 이 몸에 맞는, 몸에 딱 맞는, 아니 나에 맞는 옷을 하나 지어 받았대요. 그 옷이 나한테 너무 딱 맞아서 그 옷을 입고 골목도 다니고 동네도 누비고 산도 거닐고 계곡도 지나고 햇빛도 받고 바람도 받고 비도 맞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딪혀서 찢어지면 기어 있고 깨지면 이어 있고 떨어진 단추는 다시 달고. 근데 어느 날 옷이 너무 헤어져서 너무 낡아져서
기워질 수 없고 단추도 더 이상 다를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원래 주신 그이에게 그분에게 돌려드려야겠다. 자, 우리는 옷 할 때 바깥에 입는 옷도 옷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옷이 있어요. 의식의 옷이 있어요. 그 의식의 옷을 가리려고 입는 옷은 추하다 오히려. 그 의식에 맞는 그 의식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 옷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수치심을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려도 너희들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겠다. 그래서 칼라일은 의상 철학에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갖고 어떤 옷을 입느냐를 갖고 사람의 삶의 정도와 삶의 깊이와 삶의 스타일과 삶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나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을까? 입고 있을까? 또 나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평생 한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나는 자유인 옷이야. 나는 유대인 옷이야. 나는 헬라인 옷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의 옷이야. 나는 좌파 옷이야. 나는 우파 옷이야. 진보 옷이야. 나는 전라도 옷이야. 나는 남한 옷이야. 나는 이런 그냥 옷 그 한 벌 입고 평생 살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옷이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그 안에는 좌파도 없고 우파도 없다. 자유인도 없고 종도 없다. 사용자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그냥 하나다. 이런 옷을 그리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어때? 우리 그 옷 다 마련하지 않았어요? 우리 ALP를 통해서 마련한 옷이 그 옷 아닐까? 근데 이 옷을 때때로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어느 날 그냥 내팽개치거나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이것이 내 옷이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이 옷 자주 입고 이 안에 우리는 늘 그 옷이 있어서 바깥에 있는 옷으로 가리려는 그런 수작 부리는 옷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표현하는 이런 옷으로 또 그래서 바울의 여러 곳에서 전도 그 편지의 핵심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그리스도 옷은 우리가 말한 세상에서 준 어떤 그런 명칭 다 떼고 신분 다 떼고 종교도 넘고 민족도 넘고 사상도 넘고 없고 넘고 넘어서 마련한 옷. 그 옷 우리 자주 입고 수치심도 넘어가고 두려움도 넘어가고 그 옷으로 되고 싶은 나를 되어가는 그런 삶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